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와 동반하는 모든 친구들, 다시 한번 우리가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쌍파울 교회 집회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책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공부하며 우리는 이번에 골로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양식을 산출하는 형제들이 합당한 시간에 책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앞당겨서 특별집회 이전에 우리가 골로새서를 지금 대하게 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 서신의 연속입니다. 어떠한 변화가 없고 어떠한 진동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의 순서요, 생명의 강의 흐름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에베소 서신에서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교리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각도로서 이 책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경 공부, 성경 선생들과 많은 형제들이 이미 골로새에 대해서 교통하고 도움을 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그러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각도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이루는데 마지막 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초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손에 유용하기 원합니다. 빌라델비아의 교회로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뚜껑이 열린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계시를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함으로 인해서 아직도 우리 시대 때 하나 주님을 모셔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메시지, 골로새서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나는 먼저 일반적인 주제에 대해서 교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의 그 제목은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일의 연결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과 앞으로 할 일은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걸 연결하는, 모든 것을 연결하는 중심점입니다.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연결이 없이 우리가 에베소 없이는 또한 골로새서가 완전히 열리지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에베소 서신을 6개월 동안 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하셨습니다. 많은 계시가 열렸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분의 그 사역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이제 많은 대륙들에게로 천국 복음이 들어갔고 또한 그러한 대륙들이 새롭게 되며 천국 복음을 전함과 권서인들의 일들과 그의 모든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모든 마지막 때 주신 이런 모든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서신을 대할 적에 어느 누구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에베소를 보지를 않았습니다. 에베소 서신을 볼 적에 그 안에 강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에베소 서신 안에 1장 3절 시작 때부터 여기에 강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분배가 되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교회에게 강물이 흐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가 그 이전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교리적인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가르침 밑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은 분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교회에게 주시기 원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는 그림은 에덴으로부터 흐르는 강, 사람이 죄를 졌을 적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을 적에 사람에게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10절 거기서 말하기를 한 강이 흐릅니다. 에덴으로부터 강이 흐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말씀 여기서 강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강이 흐른 것은, 나온 것은 하나님은 허락했습니다. 사람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막혔지만은 하나님은 한 강이 흐르게끔 하셨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와닿고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강을 통해서 여신 것입니다. 이러한 두 번째 사람에게 와닿는 이 길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셨습니다. 바로 그 강의 흐름이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육신 가운데 거할 적에 그분은 육신 가운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영원했기 때문에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그 영이 되어서 흐르도록 믿는 모든 사람 안에서 흐르게끔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 있죠? 하나님은 이 영적인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교회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사람에게 막힌 그것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이어서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는 바로 이러한 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생수의 강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 여인에게 말할 적에 그러한 야곱의 우물로부터 물을 마시면은, 다른 말로 말해서 이 땅에서 주는 물을 마실 적에는 다시금 목마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을 마시면은 그분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생수의 강을 가져오는 새 물이신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실 적에 다시금 목마르지 않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한 하나의 영생하도록 흐르는 새 물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디에 이러한 흐름이 있죠?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강이 있습니다. 그러한 통로는 하나님의 도시를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엇이죠? 당신은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체라면은 당신은 이러한 강의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두셨고 이것은 당신 안에 샘물이 되었습니다. 흐르도록 준 것입니다. 이것을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해가 아니라 받기만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흐르지 않는 자가 아니 이러한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흐르게 하지 않는 그러나 이제 복음을 전하고 권선에 일어나며 사람들을 구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타락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적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강의 흐름의 연속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우리가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출할 적에 이러한 그 노예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할 적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통로가 되어서 흐를 적에 우리가 먼저 잘합니다. 하나님은 기묘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구출하기 원합니다. 나는 이제 에베소 1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러한 은혜 강으로서 강이 흐름으로써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 비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그분이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그분은 머리가 되기 원하시는데 천사를 포함한 모든 것,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 그거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이것을 행하시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교회는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끔 하는 그 일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지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다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옛 창조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러한 걸작품, 영 가운데 하나님의 거처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화목, 십자가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게 되고 백성들 가운데 하나가 되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나라가 틀릴 적에 또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러한 그 적이 되는 그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답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루십니다. 민족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분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몸을 산출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을 산출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는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이제 우리는 영적인 건축물, 교회를 산출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장의 마지막이요 3장으로 들어와서 3장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분이 어떻게 일하는가. 그는 각 시대 때마다 분배자들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입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용하는 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각 시대 때마다 고르십니다. 에베소 때에는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했습니다. 3장에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분배자로서, 여기 분배자라는 말의 뜻은 어떠한 그 집안에 있는 어떠한 가진 물질들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분배자라는 것은 그러한 집안에 있는 물질을 갖고 필요에 따라서 식구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말을 사용했는데 그러한 분배자는 그러한 창고에 있는 것을 갖다가 분배하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두 단어가 좀 다른 각도로 쓰여질 수 있지만은, 그래서 분배자라는 것은 창고에 있는 것을 갖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은혜의 그러한 분배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일한 분배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유일한 분배자였었지만은 선자 말씀의 근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분배자들을 산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이 통로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부요한 은혜의 강이 분배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분배를 통해서 교회는 건축됩니다. 3장, 4장에서 이러한 방식으로만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러한 방식으로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크기가 얼마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높이 참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배를 계속할 적에 그리스도의 크기가 얼마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채워지고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시고 빈 공간을 채우십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귀 안에 있는 그러한 빈 공간들을 채우십니다. 내가 자세하게 말할 시간은 없습니다. 4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서 은사를 허락합니다. 각 지체에게 은사를 줍니다. 각 지체는 역할이 있습니다. 각 지체는 사역의 유일한 사역, 우리는 유일한 사역 가운데, 유일한 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교회로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밤과 낮에 일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의 일인 것입니다. 각 지체를 통해서 이것이 4장 11절서부터 12절에 이러한 방식으로서 공급을 받을 적에 우리는 몸은 자랍니다.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공급을 할 적에 생명 가운데 자라며 우리는 건축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은혜의 강은 계속 흘러서 은혜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진리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말하고 다른 것을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채워질 적에 하나님의 실제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으로 사랑이신 하나님, 이 사랑의 근원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는 사람들, 서로 주고 우리는 더 이상 또한 죄의 그림자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의 그림자 어둠이 우리에게 올 적에 우리는 예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로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7절 8절에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죄가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죄에 져서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즉시로 그 죄를 처리합니다. 어두운 일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두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어둠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토를 얻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주님의 영토를 넓히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대륙으로 또 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이 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영역의 싸움이요, 그러한 우리의 적은 쉽게 그 땅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우리를 반대하는 말들이 있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견고히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복음을 반대하는 모든 일들, 그들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하늘의 권세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공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중에 가서 그러한 천사들과 싸우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타락한 천사들과 싸우고 귀신들과 싸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견고하게, 주님이 경고하라고 한다면 견고히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참으로 공격의 열적에 우리는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우리가 핍박을 받을 적에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는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역대하 20장, 우리가 견고히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서서 하나님이 모든 적들을 무찌르십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적에 그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공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로 나가서 건서인을 하고 있습니다. 건서인의 일하는 것이 무엇이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사람들에게 분배할 적에 우리는 이것이 바로 검을 잡고 그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사단의 권세로부터 사단 밑에 노예됨으로부터 빛으로 이끌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로 나가서 견고하게 서 있고 선지자의 말씀을 사용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잠기는 것이 권세인들을 도왔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어려움이 있고 약해질 적에 우리가 멈추고 말씀 안으로 잠길 적에 그 말씀을 우리가 칼로 사용할 적에 우리는 길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 은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에베소를 이러한 방식으로 마지막까지 이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로 어떻게 들어가죠? 이러한 은혜 강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강이 골로새서로 우리를 이끕니다. 왜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가 가장 핵심적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자입니다. 우리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그의 뛰어남은, 탁월함과 그의 중요함,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뺀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중요한 자요, 가장 핵심적인 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흐름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각도로 중점을 두고 그리스도의 얼마나 중요한 각도로서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창조했습니까?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일을 행하셨죠? 누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오늘날 당신 안에 영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있습니다. 누가 이 영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적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이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뺀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점차적으로 내가 아직도 표면적으로 이러한 것을 교통하고 있지만은 이제 골로새를 대하면서 이러한 각도로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의 배경, 바울이 이 서신을 골로새인들에게 썼을 적에 그 배경, 백그라운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 에베소에게 쓴 바울의 서신, 그리고 빌립보에게 쓴,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또 빌레몬, 이 네 서신은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 감금되었을 적에, 다른 말해서 바울이 로마에 감금됐을 적에 그에게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집을 얻었고 세를 냈고, 이 집은 내가 이탈리아 로마로 가서 그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집안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은 주후 60년, 회복력으로서는 64년,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시대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감금된 것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0절, 2년 동안 바울이 온 이태리를 자기 새 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가 뭐랬죠? 31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가 감금된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칼로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신의 내용, 특히 거기에 갈라디아를 포함할 적에 그것은 성경의 심장입니다. 이러한 서신들은 가장 중요한 서신들,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떻게 그 뜻을 이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들입니다. 심장과도 같이 핵심적인 책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각도로서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끝내고 골로새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골로새가 어디 있죠? 골로새는 한 도시로서 릭고 강가에 있습니다. 라이커스 영어로. 그것은 옛 프리지아 지역, 오늘날로는 터키입니다. 형제들이 여기에 대한 그 당시에 그 지도에 대한 관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근교에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시리아, 거기에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억납니까? 바울이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했죠.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은 실리시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지아, 더 서쪽으로
그 지역 전부가 갈라디아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지아, 골로새는 프리지아에 있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로부터 20km 떨어졌고, 그리고 에베소로부터 160km, 에베소가 여기 있고 160km 동쪽으로 골로새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북쪽에는 라오디게아가 있고, 그것 좀 더 올라가면은 히에라폴리스는 관광 도시입니다. 거기에 온천이 많습니다. 로마인들이 거기다 투자를 해서 거기 큰 온천장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히에라폴리스, 거기에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아게는 바로 바로 밑에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히에라폴리스부터 나와서 라오디아게로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뜨거웠던 물이 미지근하게 됩니다. 라오디아 도시에서.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너는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고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하므로, 그러기 때문에 내 위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스가 있고 라오디아가 있고, 남쪽으로 좀 더 내려가서 골로새가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에베소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머물렀습니다. 2년 이상 거기서 그가 세아비를 열었습니다. 훈련센터를 연 것입니다. 3개월 동안 그 서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했고, 유대인들의 마음이 단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을 적에 그건 2년 동안 더 머물면서 두란노 학교를 빌려서 거기서 세아비 훈련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동역자들 온전케 한 것입니다. 거기에 그러한 동역자들 중 한 명, 온전케 된 그 동역자, 그가 누구죠? 그가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아비에서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가지 않았습니다. 라오디세아와 히에라폴리스,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들이 건축된 것입니다. 그 골로새와 라오디아와 히에라폴리스, 얼마나 세아비가 중요합니까? 인도자들 온전케 함, 동역자들 온전케 함, 동역자들이 온전케 되고 거기에 세아비와 빡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에는 그 지역은 화산 지역입니다. 거기에 지진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땅은 부요했습니다. 그러한 그 지진이 나고 화산이 있는 땅들은 일반적으로 부요합니다.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었고 양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그러한 화산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물의 물이 유일한 물이었습니다. 그 물은 특별히 염색할 수 있는 그 양털을 염색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있었습니다. 양들은 그 당시에 하나의 옷을 만드는 것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그러한 염색하는데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양들을 키우고 그리고 그 양털을 염색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로마 때에도 그리스 때에도 그것이 참으로 번성했었고,
천을 만드는 것이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 때 그 당시 그 상업나라였고 그 당시는 이미 좀 하락한 때였습니다. 약해질 때였습니다. 그리고 프리지아 그 지역, 그리고 헬라, 그리스, 그리고 유대인들, 2세기 전서부터 유대인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섞임, 백성들이 섞임, 헬라인들과 유대인들과 그 프리지아 종교가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그것은 싱크레티즘이 뭐죠? 그것은 이런 섞임인 것입니다. 서로 다른 교리들, 서로 다른 문화, 다른 교리들이 다른 새로운 교리를 만들며 어떠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또한 어떠한 삶에 대한 그런 것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 산출합니다. 섞여서 새로운 것을 산출합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산출되었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 여행을 통해서 산출되었습니다. 그 당시 산출되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여기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30일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말합니다. 밀레도에서 그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교통할 적에, 그러므로 31절, 너희가 일기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는 전체적으로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3년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볼 적에 나눌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 적에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이 두란노 서원은 한 장소, 학교로서 그 헬라 철학자들이 그들의 철학을 제시할 적에 철학적인 것을 표현할 적에 헬라인들은 그런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맞다, 틀리다 이렇게 변론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학교를 빌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케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공급하고 온전케 하기를 원했습니다. 10절,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는 이렇게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습니다. 이제 2년 3개월이 지났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이러한 방식으로서 이제 씨앗비가 생기고 빻기가 생기고 동역자들을 온전케 하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온전케 된 동역자들 하나가 에바브라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온전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는 골로새에서 교회를 세웠고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신실했습니다. 골로새 4장 1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온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아케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은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그래서 골로새 서신은 에바브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라오디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4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골로새 교회 그리고 라오디 교회 그 히에라폴리스 골로새께 쓰여진 편지를 통해서 그 당시 교회는 이미 5, 6년이 지났을 것입니다. 이 골로새를 쓸 적에 거기에 또한 빌레몬이 살았습니다. 다음 서신은 빌레몬 서신인 것입니다. 빌레몬 또한 골로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노예 오네시모는 로마로 도망갔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온전케 해서 그의 주인인 그 골로새서 4장 7절서부터 9절을 보게 되면은 두기도와 함께 두기도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오네시모는 그의 주로부터 빌레몬으로부터 도주하였어. 그때 그러나 바울이 그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는 이제 다시금 그의 주인에게로 다시 보냅니다. 이것은 빌레몬을 통해서 확증됩니다. 디도 다음에 있습니다.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오가 그 형제 디모데는 우리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함께 군사 아가보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5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으니 그리스도의 갇힌 자, 내 아들 갇힌 자 가운데서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10절 그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도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죄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으면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토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이 골로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이 서신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교회가 빗나가며 골로새에서 그런 빗나감이 골로새 교회에게 왔습니다. 섞임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통해서 종교의 문화와 철학의 문화, 유대교회가 들어오고 그것은 그노시즘의 영지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헛된 철학이요, 빗나간 철학이요. 그들은 안티테세, 물질과 영적인 세계, 그의 창조주는 그들이 말하는 창조주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나중에 좀 더 설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섞임, 종교가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철학이 섞이고 헬라 철학 이런 많은 것들이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형제들의 머리를 만진 것은, 영향을 준 것은 그 영지주의의 근원, 그 지역에서 그것이 근원이 생겼습니다. 그노시즘은, 영지주의는 다른 2세기 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대 때 그 근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뭘 생각하죠? 헬라 모든 철학은, 그걸 공부한 사람은 압니다. 헬라 철학은 뭔가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뭘 이해하냐면은 왜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왜 일들이 이렇게 되는가, 인간은 왜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가, 왜 어린아이는 낳을 때부터 고난 가운데 태어나고 그런 사춘기는 왜 그렇게 화들을 내며, 그리고 모든 것이 왜 이렇게 화난가, 이렇게 힘든가,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그리고 그리스 신화는 믿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 반신들, 신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오는 규로부터 오며 오는 그러한 것을, 그러한 신들을 섬길 적에 그들의 화냄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천둥의 신이 있고, 그리고 홍수의 신이 있고, 지진의 신이 있고, 사람은 그렇게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헬라 신화는 이런 여러 종류의 신들, 반신들과 화평함으로써 제발 좀 우리를 평강하게 좀 살게끔 해달라. 내가 여기 또 농사를 많이 질 건데 합당한 시기에 좀 비가 좀 오게끔 하고, 그리고 다른 시기에 오게 되면 비가 오면은 우리가 망친다. 그래서 가뭄이 오면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또 병들면 안 되니까 내 건강을 지키는 그런 신, 나의 의사가 되는 신, 이런 방식으로 신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많은 겁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겁내고 죽음을 겁내며,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올 적에 헬라인들은 그러면 왜 사람이 이런 모든 걸 종합할 적에 왜 사람은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어떤 이들은 헬라 철학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요약해서 사람이 왜 고난을 받는가를 그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영지주의의 근원, 그들이 뭘 전하는지 압니까? 물질적인 세계는 그것이 산출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산출됐는데 그 완벽하지가 않았다. 물질로 또 만들었는데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육은 처음 만들 때부터 그 재료가 좋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가야 된다. 물질은 다 안 좋은 거니까 영으로 갈 필요가 있다. 내가 쓴 것을 하면 내가 먼저 읽기를 원합니다. 영지주의 그 관념은 헬라로부터 아는 자, 이해하는 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는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육이 있을 적에 사람의 몸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출되는 것은 영지, 자연의 그 근본, 이것은 책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데 이거는 소수만이 이것을 닫고 인투이성, 그러니까 감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랑하기를 소수만이 이러한 영적인 지식을 갖는다. 그들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육신의 고난으로부터 우리는 헤어날 수 있다 말합니다. 다른 사람 갖고 있는 지식 위에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빚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수준에까지 간다고, 이러한 방식으로서 영지주의가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고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믿기로는 하나님은 마치 태양과도 같다. 저 태양은 빛이 있다. 하나님은 많은 빛들을 비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그러한 것들이다. 천사들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것이다. 예수 또한 이러한 그 천사 가운데 하나이다. 빛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그 천사를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천사를 경배하며 예수를 천사의 그 수준으로만 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왜 바울이 이렇게 쓰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골로새 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이제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은 이해 못한다. 이런 영지주의를 가리키는 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그러한 빛이 오고 이런 다른 천사들이 있고, 아니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당신이 비밀스러운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나보다 더 높은 것을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자들, 특별한 지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렇게 감춘 것을 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가 영적인 어떠한 특별한 비밀스러운 걸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 말들은 현명한처럼 보이고 진리처럼 보입니다. 뭐가 특별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거 같다. 이거인 것 같다. 내가 권으로부터 나는 참으로 나올 수 있다. 아닙니다. 바로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2장 16절) 그 이전에 이런 그 혼돈 가운데 유대인들이 뭘 가져왔죠? 유대인들은 모든 이 예배드리는 그런 그 법칙, 유대교의 법칙을 가져왔습니다. 형식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섞임, 아세티즘이 뭔지 압니까? 육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로부터, 안 좋은 육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런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6절) 금욕주의.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한, 이렇게 형식, 유대인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16절은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모두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러 간 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왔을 적에 참된 그분이 오셨습니다. 참된 몸이 온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천사들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천사를 숭배합니다.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여 하고, 그들은 머리를 붙잡지 아니하는지라. 아직도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것은 유대교로부터 왔습니다. 또 한면으로는 새로운 종교, 아세티즘, 그러한 금욕주의. 이걸 만지지 말라, 이걸 보지 말라,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우리 가운데서 이런 거를 가르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금식하는 것. 그 금식은 성서적입니다. 근데 금식을 말하면서 마치 금욕주의 사상을 갖고 우리 몸을 침으로써 쥐짓지 않게 하는 길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을 침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육을 침으로써 죄를 이깁니까? 안 됩니다. 육의 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이러한 그 배경, 백그라운드, 이러한 그 분위기가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빛을 갖게 하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요 중심이요 그리보다 더 높은 것이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고 당신이
당신이 누리는 모든 것들,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왔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연결하는, 하나님과 피조물들을 연결하는 중심 포인트입니다. 왜 그분만이 이러한 중심 요소가 될 수가 있는지 압니까? 루시퍼는 그러한 연결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에게 거래를 했습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입니다. 당신은 피조물을 이해 못합니다. 당신이 나를 완벽하게 창조했고 나는 다른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요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그는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러한 자리에 놓지 않고서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피조물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꼭 자기야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루시퍼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좀 더 좋은 선택함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원하심은, 그분의 선택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는 빌립보 시장과도 같이 자신을 비우시고 그는 겸손하게 되어서 바로 종의 모습을 갖고 사람의 모습으로서 겸손하게 오셨고 하나님은 그러한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마리아로부터, 처녀 마리아부터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참된 하나님, 참된 사람인 것입니다. 유일한 이러한 그 두 영역을 가진 자, 하나님에 속했고 또한 사람에 속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는 유일한 자로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들 연결할 수 있는 중심 포인트입니다. 유일하십니다. 다른 면으로 또한 유일하신데 모든 피조물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경륜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사역의 중심입니다. 그는 연결시키는 중심, 그는 연결시키며 모든 피조물을 한데로 모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고하게 하며 산출하게 하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3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두가 그를 통해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말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다른 말로써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시작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그러한 시작 원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로서 당신이 원을 그리기 원한다면 콤파스를 갖고 중심을 먼저 한쪽을 잡고 원을 그립니다.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이 여기 중심이구나. 그것이 기준이요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적에 우리가 원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당신은 시작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시작 원점인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를 중심으로 잡으셨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나는 여러 번 교통했습니다. 여기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원어로서 수니스타오, 먼저 계신다는 것, 그것이 모든 걸 연결하는 중심 원점,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엮고 하나로 되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연결시켜 모든 것이 되게끔 합니다. 이해하기 힘들죠? 모든 걸 연결시켜서 모든 것이 되게 합니다. 그분은 중심이요. 그분은 모든 것이십니다. 그는 중심적이요 또 우주적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아까 읽은 것, 그것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연결하는 중심입니다. 연결하며 모든 피조물을 한 대로 엮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엮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걸 지탱합니다. 모든 것을 지탱하십니다.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게 지탱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존하며 창조의 모든 것이 지탱됩니다. 그리스도를 치운다면은 모든 것이 지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두가 지탱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걸 지탱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산출합니다. 생산합니다. 뭘 생산합니까? 그리스도가 뭘 생산하죠? 산출하죠? 하나님의 뜻을 산출합니다. 서 있질 않습니다. 전진합니다. 산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산출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됨으로써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고 그러면서 산출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생산인 것입니다. 산출입니다. 교회가 건축되는 것이 산출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산출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것을 산출하죠? 그리스도가 산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강한 하나님의 뜻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또한 근원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되신 자니 내가 더 전진하기를 원치 않는 것은 아직도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는 창조를 말할 적에 옛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창조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중심입니다. 그분이 그를 통해서 모든 걸 창조하십니다. 모든 것이 창조된 것은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중심이요, 그리스도는 모든 걸 연결시키며 중심이 되며 모든 걸 연결시키며 모든 걸 지탱하며 그리고 모든 걸 산출합니다. 이것은 아직도 그 창조 영역에서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창조를 하기 원하십니다. 새 창조는 다른 영역의 것입니다. 다른 영역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 또한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 몸은 다른 영역인 것입니다. 그분이 그 몸의 머리요, 그분이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부활의 영역 가운데에서 있습니다. 이것은 옛 창조 안에 있지 않고 부활의 영역, 그는 근본이시여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라 하심이라. 그는 새 창조, 옛 창조뿐만 아니라 새 창조의 모든 것이십니다. 그분은 이러한 새 창조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으로 거하기를 원합니다. 창조뿐만 아니라 새 창조 안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인 교회를 산출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서 주 예수여
에베소서 1장에서 23절 그분이 어떻게 이것을 이루시는가?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묘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러한 모든 것의 근원이요 새창조와 그 옛창조 안에서 그러하신 그분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기쁘게끔 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걸 연결하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며 모든 것의 머리가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먼저 구속을 이루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새 창조 안에서 모든 것이 근원이 되기 원하며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는 새 창조를 안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을) 이미 읽었습니다. 19절은 20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골로새 1장 20절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사단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타락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끊겼습니다. 긍정적인 그리스도 안에 함축된 모든 것이 끊겼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적들이 생기고 원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화평을 이루십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피로 화평케 이루사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는 이를 행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의 흘리신 피는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을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기묘한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화목케 한 것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를 다른 영역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고 부활의 영역 안으로 새 창조 안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23절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사람이 화평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과 화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왜 그렇죠? 그분이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실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은 먼저 되셨고 그 창조의 영역뿐만 아니라 새 창조 안에서 또한 그러합니다. 그분이 머리가 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어떠한 그 상징의 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제 잠깐 놔두고 우리가 그 생명나무 수양관에서 말씀을 전할 적에
이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국제 집회가 시작될 적에.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요. 다음 주에는 청년 집회가 있을 것이, 그것이 두 번째 집회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페루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집회는 두 번째 집회가 아니라 페루에서 주어진 말씀이 두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국제 집회가 되기 전에 또 한 번 집회가 있는데 그거는 쌍팔에서 전할 것입니다. 3장 4장. 그리고 다섯 번째 메시지는 국제 집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될 것이고, 이제 다섯 번째 집회에서 내가 이러한 심볼을 설명할 것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